같이 보실 성경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예. 예, 앞에 꺼버렸었네. 뒤에서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예. 야, 그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 아니고 탄생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주교가 이제 통일을 해서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을 기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러시아 정교회나 미국 정교회는 1월 6일, 7일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또 행사를 가지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아마 6월절 날 오셨으면 우리 달력으로 보면 한 3월이나 4월, 그리고 장막절 때 오셨다라고 하면 9월이나 10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울에는 방목하지가 않습니다. 양들을 대부분 다 우리에 집어넣고 이렇게 돌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한겨울은 아닌 것 같이 보여지고요.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최근 조사는 없어서 제가 이전 것을 봤는데요. 2005년에 이렇게 보면 1위가 산타크루스, 두 번째가 성탄트리. 예수님은 전체 학생의 7%가 예수님을 생각을 했고요. 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 14.8%만 예수님에 대해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2014년, 조금 그것도 오래된 건데요.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크루스와 선물, 예수님은 17%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냥 쉬는 날, 가족들과 또 연인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날, 이게 맞는 건가요?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71년 12월 6일 한 남자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90년 4월 5일 날 20살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입니다. 그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천청면역 같은 비극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혈우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치료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84년 수혈을 받는 과정 중에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을 받아서 에이즈에 감염이 돼요. 그 외에 혹시 나중에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 라이언 화이트는 에이즈와 관련돼서 미국에 저항한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대에 의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결국은 나중에 그가 죽은 후에 라이언 화이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효가 되어서 에이즈라는 게 그냥 접촉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과도하게 그러한 것들을 제재하다 보니까 이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을 견디고 또 그러한 법을 제정한 그러한 청년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아빠가 나오는 대화가 저희들에게 큰 감명을 주는데요. 아빠가 말하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구나. 네가 이렇게 가다니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라이언은 아빠를 오히려 위로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으니까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야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사실은 선물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즐기는 그런 하루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최초의 크리스마스 날이 있었죠. 그날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처음 들은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방금 성경에 읽었는데 누가 처음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목자들이었죠. 여러분 목자의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우리 하진이 목자의 이미지가 어때요? 뭐라고 잘 안 들리는 큰 목소리로 그냥 양 몰고 다니는 그래서 양 몰고 다니는 사람이 목자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 우리는 이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동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에 중동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목자의 이미지는 이와 같아요. 부정직하고 도벽이 심하다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천직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또 그 당시에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이 좀 안 좋은 천한 계층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목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효력이 없었어요. 그만큼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최초의 직업은 뭔가요? 우리 하진이 몰라요? 최초의 성경에 등장하는 당연히 아담은 동산직이니까 빼고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직업은 아십니까? 양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참 재미있게 가인이 사실 먼저 출생을 했는데요, 그의 직업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아벨의 직업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 언급한 최초의 직업은 목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은 최초의 목자이자 최초의 희생제물이 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와 싹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가 전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 목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에 대해서 이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레위 지파 중에 한 명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상당히 가까이 있었고 이 목자들은 그냥 양을 친 것이 아니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된 희생제물에 양들을 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목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그들이 자신들의 맡겨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러한 사명들, 직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천사의 출현으로 목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천사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전해진 천사의 메시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사용하신 호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호세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과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 그분은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가보지는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상당히 볼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죠. 이 사진들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과 온갖 고문과 그런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야드바셈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 박물관을 매년 방문하는데요. 거기에는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 않는다. 이 야드바셈 홀로코스트는 그들에게 표적인 것이지. 그들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를 가졌는지에 대한 표적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한 이 화가의 작품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샤넬이라고 하는 분의 작품이었는데 그는 유대인이었더라고요. 유대인의 그 작품에 투영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 어두움과 바이올린, 작품 안에 유대인들이 겪었던 역사를 통해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그들의 이 작품과 또 이 감정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래서 그들의 음악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었던 것을 참 보게 되면서, 그래서 그 작품마다 꼭 등장하는 것이 바이올린을 키는 유태인의 모습이 항상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어둠 가운데서도 음악을 통하여서 마음을 치유하는 유태인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구유는 표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최고의 표적이에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아이들이 예수님만 태어났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아이들도 태어났겠죠. 그 아이들은 강보에 쌓여서 있었을 것입니다. 유태인을 나타내는 표식을 그들의 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은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굴림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천한 구유에 누우심으로 그분의 삶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가장 미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겸손과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인생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도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이 땅에는 절대 어떠한 지도자가 나타나도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왕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장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놓으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최초의 크리스마스에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떠나버렸어요. 소식을 전해주고 목자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선택할 수 있었겠죠. 천사가 말한 내용이 정말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 그냥 내 양을 그냥 키워야 되겠다, 별로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남겨져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환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의 마음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생회에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 찬송의 배경을 아십니까? 그 곡을 그냥 부르는 것보다 그 배경을 알면 참 감사가 있어요. 보네퍼는 독일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나치 히틀러가 통치하던 시대의 신학자였어요. 그는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서 사실은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대학 교수, 신학대 교수 자리를 받아서 자신의 목숨하고나 아무 상관없이 편안한 그냥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고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고통이 있었어요. 독일 민족에 대한 고통, 잘못된다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되는 신학자로서의 고통. 그래서 그는 다시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찬송,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지은 곡이에요. 죽음을 앞둔 신학자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순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이 가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국 선교사로서 평생을 헌신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한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는 저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하나요? 몇 년 정도 예수를 믿어야 그래서 괜찮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때 테일러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하는가요?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심지에 불을 붙인 순간부터 빛이 나지요. 이런 대답을 듣고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신앙 연수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촛불이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의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빛은 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훌륭한 성도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촛불에 불을 붙이면 바로 빛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고 영접했을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촛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목자들의 행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빨리 가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준술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체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다음에 가지? 다음에 할까? 에이, 누군가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즉각적으로 뭐를?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믿음은 지, 정, 의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감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의지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감동받고 맙니다. 지, 정의만 끝나버려요. 의지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명을 받았으면 즉각적으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결단하는, 이제 저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새 날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어떠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신앙의 결단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구원받고 청년 때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다 적어서 집에 가서 다시 그 말씀들을 복기해 보는
앞선 형제님들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 적은 말씀을 다시 집에 와서 내 성경에 다시 다 기록한, 제가 이건 이제 두 번째 보는 성경인데요. 제가 첫 번째 보는 성경은 거의 십몇 년 된 건데 사실은 제 봄을 이룹니다. 그 성경에 보면 빽빽하게 써져 있어요. 어떤 한 이래한 설교가가, 그가 이래한 설교가가 되기 전에 그는 앞선 설교자들의 성경을 빌리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앞선 선교사들의, 이 설교자들의 성경에는 주옥 같은 글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말씀의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을 빌리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며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하고 한 귀로 지나가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은 최초의 크리스마스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어요. 목자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전해진 복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해서 웅얼거리며 말하면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어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가면서 서로 천사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복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올라가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라고 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웅얼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경고하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승준 형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도녀 형제가 묻더라고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냐고. 승준 형제가 전했다고.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좀 후회도 됐어요. 그냥 찾아갈 걸. 좀 아팠을 때 그냥 갈 걸. 싫어해도 그냥 얼굴 드밀고 찾아갈 걸.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면서 제 자신을 또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어떤 한 자매님이 수요일 날 형제님 그래도 가셔야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메아리쳐 왔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현대교회에는 판사가 많다. 판단하는 사람.
또한 검사도 많다. 고발하는 사람. 하지만 변호사와 증인은 적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셨나요? 판사가 되셨습니까? 검사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변호사와 증인이 되셨나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담에 나와 있잖아요. 제 얼굴에 침 뱉기예요. 자기 교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좋은 거를 보고 좋은 거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 한데, 안 좋고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은 어느 누구가 그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내년에는 우리 모두 변호사와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추가 돼서 주님의 나라가 이 주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지상에 어느 곳에 가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변호사와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좀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는 10대밖에 안 됐어요. 10대 소녀예요. 10대 소녀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일들 가운데 이 10대 소녀인 마리아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날의 기억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리아는 그날의 기억을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 되씹어서 마음에 지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마리아는 계속해서 되씹으면서 그의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날의 기억에 크게 감명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목자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탄생한 날의 의미를 조금은 기억해보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요, 다시 성경의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처소예요. 교회에 나와서 공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더 중요합니다. 목자들이 자신의 일에 실증이 나서 그만두어 버렸다면 그들은 첫 크리스마스의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적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삶은 변화됐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도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매번 우리가 들어야 되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회가 왔을 때 지체하지 말고 응하십시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이 기회를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수많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자들은 예수의 탄생의 복음을 듣고 목격자요, 전파자요, 경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만진 사람들이에요. 감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나요? 셋째, 구유의 표적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나는 굴림의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섬김의 자리에 있나요? 오늘 이게 올라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섬김으로 모래도 뿌려져 있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길 미끄러질까봐 밑에 다 정리한 누군가의 봉사가 있었어요. 넷째, 오늘 하루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탄생 의미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세대별 모임, 중요한 건 그냥 동아리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데는 사귐의 교제, 주님이 그 안에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내년에는 더욱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보자고 하는 그러한 교제들이 풍성하게 좀 나눠지는 그러한 식사 시간이 참 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으며 왜 구유에 누우셨는지, 왜 십자가를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묵상하며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해 잘 또 마무리하시고 내년엔 더 기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